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기뻐하지 않으실 일인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돈만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교만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늘 방학이 되면 엄마와 함께 절에 가서 여름방학에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어머니가 또 굉장히 불교 또 신자이셨고 저 역시 어머니 따라서 늘 그곳에 가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첩첩산중 산토끼 발맞추는 곳에 앞에 뒤에 산이 다 막혀 있고 동네가 40호 되는 곳인데 전체 농사를 합쳐봐도 손바닥만한 그런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형편들이 다들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가 되면 늘 밥을 굶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뭐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참 흔히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졸업 때는 선생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셨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3학년 때부터 제가 반장을 했어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조체급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회장까지 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니까 학교장상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그때 나도 이 다음에 학교장님이 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로 이제 꿈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중학교에는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처음에 온 이제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초등학교에서 전체급장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더라고. 처음 한 손 들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반장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전라북도에서 한 번 딱 한 장 나온 문교부 장관상을 제가 타게 되면서 선생님이 너 녀석아 그 귀한 상이야. 귀중하게 얘기해야 돼. 이건 이 다음에 커서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문교부 장관이요. 문교부 장관님이 돼야겠다. 이제 꿈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요.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왕에 꿈을 꾸려면 야무지게 크게 꾸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는 이제 뒤로 미루는 걸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으니까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살아가다 보면 나쁜 날도 있겠지.
운이 좋으면 나도 잘 될 것이고 운이 나쁘면 나도 못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곡을 한번 하모니카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찾는데 좀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교부 장관상까지 받고 문교부 장관이 되겠다 꿈을 이제 그렇게 가졌는데, 고등학교 때 형편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료를 계속 밀리게 됩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어떻게라도 다녔지만 옛날에는 매일 아침마다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또 다짐을 받고, 집에 형편은 뻔히 아는데 수업료를 알면서도 네 알겠습니다, 꼭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제가 양심이 갇히게 돼서 학교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참 아쉬워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그런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학교 공부를 그만두니까 이제 꿈이 또 바뀌었어요. 문교부 장관 이제 물 건너가 버렸어요. 이제 꿈이 뭐가 되었느냐? 돈 버는 것이 이제 꿈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제 돈 버는 것이 꿈이 돼요. 돈이 많이 버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고속버스 기사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흰 장갑 쓰고 검은 안경 탁 쓰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그러면 고속버스 운전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꿈 이야기는 또 뒤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때 양송이 재배법을 이제 교육을 받고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이제 뭐 재산은 좀 있었어요. 땅들은 있었으니까 땅을 접혀서 농협에서 얻어서 지금 돈으로 한 5억 6억 정도 될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서 양송이 재배 공장을 이제 지었어요. 나이가 어린데 이제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냥 나가게 되었죠.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양소기 보급이 국내에서는 그때 너무 비싸서 소비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일본으로 이제 전에 다 수출이 되었는데 문세강 사건 여파로 해서 계속 밀려오면서 수출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배했던 그 양송이 재배 공장은 거의 그때 다 망하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고 망하게 되니까 빚쟁이들이 늘 대문 앞에 서성거리고 늘 돈 받으러 오고, 또 이제 검은 옷 넥타이를 메고 온 사람만 보면 겁이 나고 이제 숨어 있어야 돼요. 집을 쫓겨나가게 되고, 낮에 실컷 다른 곳에 빙빙 돌다가 저녁에 다 들어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내 마음은 아주 걸레걸레 다 찢어져 버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나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난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을까? 난 앞으로 빚을 다 갚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유가 되었던 것이 오로지 기타 들고 가요를 부르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도 지금은, 옛날에는 노래 가사말들 보니까 다들 아름다워요. 건전한 곡들이에요. 그 노래를 동생들 데리고 늘 아침 저녁으로 불러고 위로를 받고 또 꿈을 키우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년. 또 그때 당시 또 내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내 모여온 새는 형편이었고 지금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고, 또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여인이 생각나고 버들잎 따다가 이렇게 산새들이, 이거 잠깐 들려드릴 거예요.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1절만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때 참만했던 거예요. 죽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못 위에 뛰어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눈물결 속에 나를 달래려고 마음씨 기다린다. 쓸쓸히 돌아서서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루어를 소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고, 동생들 하기 싫어도 막 앉혀놓고 막 같이 반주를 넣어줘야 되고 같이 화음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때 양송이 재배하면서 A동 반장이셨던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이정석 집사님. 지금 군산 제일 큰 교회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공장에 다니시면서 모든 것이 다 본이 되셨어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절에 가서 그런 이렇게 나무와 비타물만 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모든 행동 것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손 선생 아직 젊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거절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주에 제가 교회를 갔다가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약속했던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좀 서먹서먹하고 낯설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처음에 교회에 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 일단은 가서 뒷좌석에 맨 구석에 탁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한참을 있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더 세게 나요. 강하게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몸까지 흐르기 시작.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마음껏 울었어요. 그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엉엉 울다가 창피해서 그냥 나왔지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막 그때 막 예배당에 참석할 때인데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었다고요. 저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창피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지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울고 난리야 지금.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울고 난리야.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깨달았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달라요. 모든 하늘이 달라버려요. 세상이 달라버려요. 나뭇잎이 달라버려요. 길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물들, 또 산에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나를 위해 막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손석관 잘했어. 석관아 잘했어. 너 예수 믿으니 잘한 거야. 박수를 쳐주고 막 가는 곳마다 막 환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빗줄이 그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잊어먹었어. 제가. 마음이 늘 우울하고 막 그 생각 때문에 늘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던 것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밭에서도 찬양하고 논에서도 찬양하고 산에서도 찬양하고 찬양 온통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찬양이 제가 한국 내게 오라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첫절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었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그때 너무 기뻐서 늘 찬양을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주기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늘 교회에서 살게 됩니다. 교회 하루만 안 가면 막 미칠 지경에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할 거 없으면 다시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의자가 틀어져서 반드시 하고 또 삐뚤게 해놨다 틀어요. 청소하고 매일 그 일만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기뻐. 교회에서 사는 것이 천국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교회까지 가려면 심리를 가요. 걸어가야 돼요. 자동차도 없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서 종을 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제가 그때 피아노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됐는데 새벽에 예배 끝나면서부터 배우고 주일날은 피아노 선생님한테 레슨을 한 번씩 받고 그래서 손이 동태가 될 때까지 하여간 뭐 계속 연습을 했는데 6개월에 만에 체르니 40을 뛰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여간 열심히 음악적인 소질도 있었지만 하여간 열심히 피아노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도를 늘 하는 기도가 교회에서만 살았으니까 이제 생활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뭐 세상적인 것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 언어, 행동까지 하나하나를 이제 본이 되고 조심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달라져야 돼. 세상 사람은 달라져요. 또 내가 이정섭 집사님한테 본을 받았듯이 나도 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이 부족한 것, 연약한 거 하나님 불러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크신 뜻이 계실 것인데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똑바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 똑바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 더 곁들이겠는데 하나님 내가 직업도 이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선하다. 조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고쳐주면서 또 생활도 하게 되고 봉사하고 섬기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제가 피아노 쪽으로 조금 이렇게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배우게 하시고 그 일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철저하게 들어주시는 걸 압니다. 작은 시름 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참이기에 하나님 일만 하면 안 되나요? 하면서 무심코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여기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수입도 없고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노트에 적어 놓으셨는데 어땠는지 나중에 전부 내가 기도했던 것 내 주위에 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기도까지도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주위에 벌써 다 와 있습니다. 꼭 필요치 않은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꼭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얘기는 또 뒤편으로 미루고 주일이면 이렇게 제일 먼저 교회에 참석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자세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채워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봉사를 하게 되는데, 주일학교 부교사로 6개월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3학년 정교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3명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귀한 어린 생명을 3명이나 주시다. 나도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데 3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이 3명을 맡았는데 3명을 정말 잘 못 만든다면 나는 하나님께 큰 중죄를 진 거야. 그러면서 더 열심히 막 노력했어요. 공부하고 공과 공부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공과 공부 매일 그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3명이지만 귀가 눈이 똥그래가지고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그때 아마 3개월에 3명을 줬는 30명이 된 것 같아요. 3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27명을 전도한 거죠. 그랬더니 시너지 효과로 다른 반들도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전체 우리 주일학교가 15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전체 이렇게 해보니까 60명 정도가 된 거예요. 네, 부흥이 된 거죠. 상당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장로님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해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울의 9.1교회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담 그 아주 전문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오셔서 5박 6일 동안 아주 멋있게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저렇게도 봉사하는구나. 5박 6일 동안 잠도 못 잡수면서 사례비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저렇게 헌신하는 여성도 있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성경학교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갑자기 결혼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럽게도 서울에서 온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피아노 반주하면서 율동을 한답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기타 반주를 같이 하고 성경학교를 갔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일주일. 저하고 사귀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당돌하게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그냥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계속 편지가 오고. 그때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 성의도 없이 선생님 알아서요? 그리고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이 형편이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쌀도 제대로 없어서 못 먹을 형편인데 지금 결혼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쳐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람은 그때 당시에 결혼을 막 독촉을 했어요. 그 해야 된다. 80년도에 해야 돼. 80년도 7월에 만났는데 9월 12월 날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문제를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동생이 임시를 했어요, 지금. 여동생이 임시가. 그게 빨리 해야 돼. 그 동생보다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제 그러보니까 급하게 돌아가는 그 문제. 하나님께 급하게 청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막 급할 때에는 급하게 하면 돼요. 막 안 되면 막 통성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응답될 때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응답해줘요. 우리 나도 자녀를 키우지만 아들하고 딸하고 있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뭐 가져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야
저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준다고 해요. 그럼 알았어요. 가. 딸랑 이 하는 아니. 눈꼬리 잡고 늘어져.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그날 돈을 줘야 돼. 줘야 돼. 이거 안 주면 시끄러워서 못 살아. 동네가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줘야 돼. 시끄러워. 입을 막아야 돼. 줘야 돼. 주어서 보내. 하나님 똑같아. 급하면 급한 대로. 막 울고 짖고 막 응답 될 때까지 부르짖는 사람이 빠른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이때 제가 뭐 어디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간 거. 나는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기도한 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그 기도 안 들어주셨으면 하나님이 제가 그만뒀을지도 몰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줄 알고 행동을 했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느냐. 결혼을 해도 된다는 기도하는 중에 평안함이 느꼈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평안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거라라는 응답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 자금을 일단은 급하게 만들어야 돼. 12월달 19일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빌릴 데도 없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회계 집사님 찾아가시고 집사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 돈 나 많이 없는데 얼마나 되시는데 선생님 왜 그래? 네, 필요해?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27만 원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때 또 80년대 27만 원이면 지금 한 270만 원 돈 됩니다.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김장철이에요. 배추 장사를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배추밭을 큰 밭을 하나 샀습니다. 경험도 없는데 큰 밭을 계약금으로 주고 샀어요. 무작정 서울 제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구로동 시장이라는 가리봉동 시장이라는 것만 알고 그 배추 가기를 생각을 하고 배추를 일단 계약을 해서 차 2대를 큰 차로 5톤 차를 해서 드리게 뽑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 종일 눈이 오고 진눈깨비가 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오전에 배추 뽑는 일하시는 분이 오후에 나오질 않아요. 나 얼어 죽겠다. 돈이 오고 안 된다. 그래서 동생들, 형들, 또 친구들 다 합쳐서 진안에 있는 그 마령면에 있는 그 소재 3대 거기서 밤 새벽 3시까지 배추 작업을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한 차를 마련했어요. 한 대는 2대를 불렀는데 못하고 한 대 보내고 한 대만 가지고 그 한신이 실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싣고 저는 이제 그 차 타고 서울에 올려가지고 미리 이제 집에 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와서 장화를 걷는데 장화가 꺾어 물어가지고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밤 새벽 3시에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석환 전화 왔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동네에서 이장님 댁에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딱 무슨 일일까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형이 야 이제 큰일 났다. 배추를 지금 3시까지 심었는데 나오다가 폭 빠져버렸어. 이거 어떡하면 좋냐. 지금 기사님은 지금 다 퍼버리고 가버린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냐. 형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차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꼭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꼭 서울에 가야 됩니다. 한 대 가지고 내 가차 안 된다면 2대로라도 뽑아내세요. 그때 서울의 운임이 5톤차가 8만 원이었어요. 그럼 내 가차 빌리는데 한 대당 8만 원이었어요. 그럼 2대 빌리면 8만 원. 23 뭐가 남겠어요? 그 남아에 돈 10만 원 남는 거예요. 배추장 한 대. 근데 이 타합적으로 뭐 마이너스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밤새껏 끌어서 아침에 새벽에 딱 동네에 도착했는데 기사를 왔다고 그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전주를 넘어와요. 진안에서 넘어오는 고개가 있어요. 근데 고개는 3일 동안 한 비 오면 넘어오지를 못해요. 넘어오다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실감해요.
가자. 가네, 못 가네, 가네, 못 가네. 그래, 하도 답답하고, 기사님이 화장실에 갔더라. 나는 그때 면허증은 없었죠. 운전할 줄 알았어요. 운전대 올라가고 시동 걸어갖고 막 벙무를 하고 막 출발해. 똥 싸다 말고 막 뛰어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가기로 하고, 그때 8시간에 맞춰서 서울에 가야 되는데 16시간이나 걸려서 서울을 기어서 서울을 올라.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를 그때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결혼 비용을 만들어주시려고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요. 엽가, 춥고 어렵고. 서울에 가리봉동 거기에 처음에 가봤는데 그 시장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배추에 사요. 차들이 시골에서 아무도 못 올라오고 그 추운 겨울이라 못 올라오고 작업을 못해서 우리 거 지금 한 차 갔는데 여러분 이 한 차 해봐야 1, 20만 원 남는 것인데 그때 한 차에 300만 원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돼.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만한 것까지 다 팔아먹어요. 무식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거 가지고요 결혼 참 잘했습니다. 반지도 다 하고 형도 그대 형편이 없어서 살면서 결혼을 못했는데 형도 교회를 그때 당시 같은 날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고 형은 이제 90으로 이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성대하게 잘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우리 입으로만 읽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라. 그런 사람에게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놓고 될런지 말런지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어도 저 모양이 저 모양, 태도가 뭐야. 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들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기도도 들어줘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이 비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비법이에요. 제가 찬양 한 곡 또 할 때 됐습니다. 영광의 길을 너 걷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죄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피
속 땅에 펼친 산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보다 부르시네. 하늘가늘 다른 길 없네. 다만 한물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실 것입니까? 저는 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날마다 나를 위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워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하며 이렇게 나아가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어렵게도 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면서 나를 순간순간 단련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단련하시는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50년을 사시든 100년을 더 사시든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30년 그냥 지멋대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로는 나 4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말과 행동은 거지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냄새가 전혀 풍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것도 집사야? 저것도 성도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삶을 산다.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여러분 물건들 다 있어요. 핸드폰이고 내 거예요. 내가 없앨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유 묻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는 거예요. 서 있으라 서 있고 그만 가거라 그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20년 늦게, 30년 늦게, 50년 늦게 간다 한들 그거 별로 하나님은 의미 없다니까요. 100년을 하루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잠깐 세상에 내려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고 뭐라 하고 소풍을 보낸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오너라. 싸우지들 말고.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보다 천국에서 며칠 먼저 간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한 달 있다 죽든 10년 있다 죽든 가더라도 그분들에게 며칠 늦게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과 이상 그리고 취미까지도 이루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 또 여기 고린도서 13장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취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골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3개월을 둘러보더니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시골에 나올 것이 없어요. 땅도 없죠. 다 재폈으니 없죠. 기술도 특별한 거, 양송이 재배뿐이 없죠. 동토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반지 재핀 거 전당포에다 잡혀서 3만 원 받아가지고 이불 보따리만 싸고 서울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때부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못다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또 일이 도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늘 뭔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맴돌 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전단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피아노 조요 이런 전단지. 그때 뭘 맞은 것처럼 띵 합니다. 아, 그거였어. 내가 그 기도를 몇 년을 한 것처럼 몇 달을 한 것 같아. 내가 피아노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그날 오후에 바로 피아노 학원 등록을 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게 되면서 영창 피아노 대리점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전국을 조율하면서 교회마다 피아노 조율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교회 피아노 조율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마다 제가 피아노 기증을 했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아마 지금 돈으로 보면 300에 400 정도 되는 피아노를 98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 100대였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99번째 기회를 주려고 해요. 피아노가 필요하신 분은 상의하셔가지고 3명이 피아노 하다 그러면 3명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수요일에 피아노는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지도 않은가 보네. 필요하신 분은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피아노 아마 좋은 건 아니 300 이상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보내드립니다. 나의 꿈은 학교 교장 선생님, 동기여부 장관님, 그리고 고속버스 운전사였지만 결국 그 꿈보다도 더 큰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지금 목사로서 그 무엇보다도 높은 그 귀한 직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직을.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 성광교회에 있는데 제가 창립 멤버였고 창립 5년 만에 성도 30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버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35살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교회 헌법상 35세부터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세 장로가 되다 보니까 35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35세 될 때 총회에 올라가서 기록이 됐을 겁니다. 35세 최초로 이렇게 장로가 되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부장을 제가 10년을 했고 주일학교 학생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막 구름대처럼 올라왔어요. 여름성학교 기간에는 늘 제가 호돌이 옷 입고 다니면서 또 엿도 막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위치면서 장난하고 막 지게 지고 다니면서 새롭잖아요. 지게 지고 다니면서 엿 날아다니면 애들이 막 새까맣게 달려요.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 싹 데려오고 하나님께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보다 장관님보다도 나에게는 그러한 봉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35세에 장로가 되었는데 또 장관님보다도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도 중요하고 장관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관님들이 더 중요하지만 반드시 또 그러한 일은 하실 분이 따로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편에서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버스 기사님이 된다고 그 소원도 이뤘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형버스 45인승을 울산에서 제가 현대에 가서 새 차를 뽑아와서 제가 무료 봉사 10년 이상을 그 봉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비번호를 회사 안 나갔을 때 순간순간 저 여전부에 수련회 간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한때 교회로 기도원에 갈 때 늘 제가 45인승 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각하면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며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시간은 몇 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거 다음 미루게 하고 성도님들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편 136편 5절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틀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주 한 장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부르겠는데 바람이라는 이런 건전히 가요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제 이 고향처럼 살다가 저희 마음의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산에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그 소리에 반하고 한 번씩 오면 산과 들에는 물소리, 풍경 소리에 반해서 아이들 대학 졸업을 마치면 제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되어서 시골로 오게 되었고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었고 이제 이만하면 노후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전에 있을 때 신학 공부를 서울에서 마쳤었는데 좀 덜 마치고 이제 왔었죠. 근데 사실은 포천 송우리 부대교회에서 들어가기 힘든 부대교회에 제가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부대 천족의 불교로 다 갈라졌던 그 부대 인원들 10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제가 가서 그 250명 전부 다 교회로 다 끌어들였어요. 천주교 가면 애들 불교애들 다 모아서 천주교에서 가면 컵라면 삶아주면 저는 국수하고 라면 2개씩 삶아주고 음료수도 하나 주면 2개, 3개 주고 그때는 막 제 사비로 들여서 이렇게 다 했어요. 3년 동안 해서 싹 끌어내 악기 다 사줬더니 그 장병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시스템 다 갖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 어려움을 회피하고 핑계대면서 시골로 사실 도망을 목회가 싫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저를 놓아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농장에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손해가 상당히 나왔어요. 운영 그 농장을 그만두려면 제가 그때 동안 한 2억 정도 손해가 시설하는 거 하나 쓸모가 없으니까 2억 정도 손해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이제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피아노 조율해서 그 쌀 사다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2달 만에 56명을 전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지 일이 꼬이고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지 늘 그 일로 기도하고 철야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실제로 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로 늘 기도해라. 이것도 참 매일 하기가 좀 목사는 좀 그렇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늘 기도하고 하고 있을 때 기도하던 중에 그거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거야. 그래 농장을 다시 한번 시작해. 그만둔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농장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그래서 농장을 새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좀 돈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제 노후 대책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고 제가 꿈이 우리나라에 제일로 좋은 바이크 사고 또 제일로 좋은 이렇게 캠핑카 좋은 차 사고 노후 대책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돈 다 내놨어요. 농자금으로 농토 만드는 것으로 땅 형제들 가족들 전 미쳤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래? 왜 고생을 하냐? 왜 그렇게 올인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것인데 뭐가 어때? 내가 못 살면 어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가야 돼. 그렇게 다 올인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하시면 다 해주실 거고 그때부터 그 집사님들이 나는
정말 하루에 10,000원씩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2만 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원도 벌고 20만 원도 벌고 30만 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농장이 자꾸 성장해요. 성도님들은 어려운 사람들 농사만 지면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농사만 지면 내가 다 팔아줘요. 수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 매출의 10%는 운영비로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20% 주면 안 되겠습니까? 20%는 많아. 10%만 내놔. 그래 나중에 매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상당한 금액.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놀래지 마. 우리 그 공동체 1년 액수가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제일로 작아 한지도 얼마 안 되는 데가 완주군에서 제일로 몇 번째 안 돼요. 30억 연매출 30억. 30억이면 10%면 얼마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3천만 원이요? 3억이 떨어지면 3억. 제가 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생했다. 마음대로 해라. 3억씩을 주는 거예요. 3억씩.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로 저 바이크 샀어요. 차 그냥 쓸만한 거 샀어요. 지금 캠핑카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 전에 하십시오. 목사님 관여를 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 그분하고는 그 돈하고 틀린 거예요. 네. 제가 투자한 그 얼마 안 되는 거 10배를 키워주시오. 10배.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 너 과자 조금만 줘. 조금만. 60만 원 안 줘. 안 줘. 주면 내가 10봉 사줄 건데 안 줘. 아니야, 나 혼자 먹을 거야. 내가 사준 건데도 안 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쓰겠다라는 그 일에 내가 투자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흔히 있나 봐요.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죠. 제가 지금 신장이 안 좋아서 지금 안 좋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막 죽을 줄 알아요. 너무 슬퍼하죠. 근데 나도 죽을 줄 알았거든요. 신장 투석하는 거 보면 원장님 목사님 신장 투석하는 사람은요 오래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투석하면 모든 질병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오래 20년 30년 막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 빨리 죽지 않네? 거기다가요 이식하면은 괜찮아요. 희망을 얻어. 저를 위로해 주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내가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투석하는 사람 20년 30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연장을 시켜주는 거 나 또 뭘 시켜먹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모두 거의 다 집 사고 땅 사고 지금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이제 저희는 작년봄에서 동생한테 교회를 맡겼어요. 교회를 저도 이제 그만큼 힘들게 그동안 했고 좀 쉬어야 되겠고 그래서 동생한테 맡기면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같이 그 도우면서 공동체 운영은 제가 대표로 하고 있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동생한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더 이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수가 아니에요.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 보고 자리 채우려고 하고 체면 때문에 교회에 오고 이런 생각들은 버려요. 어린아이 수준, 아주 지극히 어린아이 수준. 학생이 매일 1학년 3반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4학년도 되고, 4학년도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청년부 들어가고 해서 성인이 되어야지. 1학년 3반이면 장애자야, 장애자. 오, 대상이야.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냥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자기도 비틀거리면 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자기 정립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지키고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 그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장래가 촉망이 돼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리하는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을 정리하셔서 가정도 회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도 부흥 성장하시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집으로 갈 시간이니까 집으로 가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 많은 놈이라
맞는가 정말 넌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진짜는 하나님 볼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비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